누가복음 2장은 강해를 그냥 넘어갈까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도 빠뜨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행복한 메시지,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굿 뉴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또 다른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좋은 소식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포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 백성으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을 예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는데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느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택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점점 흘러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점진적으로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해요.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남자도 여자도 궁중에서 살아가는 왕족도 귀족도 그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조차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수도는 그 시대의 구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진정한 세상을 다스릴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구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 탄생은 바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2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2장 29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도 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이익, 나만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너무너무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끔찍한 뉴스들을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고 너를 죽이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이익,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가 좋은 소식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글로벌 시대에 그거는 불가능해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나라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어떻게 해요?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것. 그럴 때 국제사회가 함께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문자인가 하면 광고를 드렸지만 트르키에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총회에서 10억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부활절 때까지.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는데 조기 종료를 한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억 모금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16억이 들어왔대. 16억.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만 좋자고, 나만 행복하다고, 나만 가지자고 사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에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나는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해요. 오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전해지는 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병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 못해. 오늘 내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닌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왠지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구원받아야 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도 기쁨으로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 주변 어린 아이들을 살육해야 할 만큼 헤롯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한 헤롯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를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한 사람이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밖에 나갔는데 창가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어요. 창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불행한데. 그러면서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다 망해야 돼. 그래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몰살시킨 실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남들이 기뻐하는 것조차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마음이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면 함께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헤롯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었고 비극의 결말을 맞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탄생하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를 위한 일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도 너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빌립보서를 19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아주 의미 깊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내게는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왜 죽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바울에게 우리는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는 것도 이 음식 하나하나도 요사이는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챙깁니까? 오래 살려고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다고. 왜? 복음 전하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보다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된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다. 바울은 누구가 좋으라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위의 공동체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유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내가 저주물어 인하여서 너가 유익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자체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성도의 건강한 자세, 그런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우리 보십시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왕궁에 사는 왕이나 왕족들이나 아니면 화려한 귀족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요사이로 말하면 야근을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누가복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에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이방인, 고아, 세리, 죄인,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복음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먼저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오늘 모두에게 적절한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나 소외계층의 좋은 사회는 결국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지국가 요사이 얼마나 복지에 대해서 많이 세계가 외칩니까? 그 복지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받을 때, 그들이 살 소망을 가질 때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좋은 소식이 되면 가난한 자들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 공평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정의는 배려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낮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봄으로,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건강해짐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게 되면, 불편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불안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민중봉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살다가 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가진 놈들 빼앗아 먹자. 그리고 봉기가 일어나. 그때 누가 제일 불안해요? 힘 있는 자, 가는 자.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에게 배려할 때 그때 사회가 안전되어지고 함께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을 꿈꾸면서 나로 인하여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모든 인생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너가 기뻐하는 삶, 그래서 너의 기쁨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